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참이었다가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좋긴 하지만은 그 위험합니다. 그런 게 그렇게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형상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을, 그것을 우리 안으로, 인격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먼 데 있고 희미하던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다는 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확실해지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해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주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걸 자꾸 배우고 그걸 품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돕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그런 영적인 세계, 주님의 세계를 못 받아들입니다. 몰라요. 우리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만드셨다 안 그러고 저절로 생겼고 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동물적인 원숭이나 강아지나 짐승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퍼뜨린 전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주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은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도록 귀한 사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문제는 이제 죄가 들어와서 제멋대로 되고 내 욕심이 되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만 보고 보이지 않은 세계는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 너머의 세계는 부정하고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점점 더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구약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나라와 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사하심으로 미리 다 말씀하셨고요. 그런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아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는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우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삼일체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은 영입니다. 영.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바람이 안 보이지만 후 바람을 불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 바람의 영향력을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이거 어려워서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예수 잘 믿게 하고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카운셀러, 헬퍼 이렇게 말하죠. 그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분은 막연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막연한 어떤 힘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삼일체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이에요. 우리처럼 느끼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런 인격을 가지면 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이 이 말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심했던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읽을 것은 이 성령께서 뭘 기준으로 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진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인격화가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이고, 그리고 이 일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이건 한 번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라져 갈 거고, 그리고 더 우리가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에서 14절 5절까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6절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절 보세요. 제가 설명합니다. 다른 보혜사, 지금 성령 말한 거예요. 성령을 보냈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로 더 알게 하고 예수님과 나아가 더 하나 되게 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역할들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잘 못해요. 우리가 나 혼자 힘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잘 안 되고. 그러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면은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은 그를 모른다.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세상은 그를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 알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더 확실하게 알아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있어요. 머리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머리로만 알아. 머리로. 실제로는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머리로만, 그분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면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우리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거하고 그분, 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나를 돕는 거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영향력이 내 영향력이 되고 그분의 성품, 좋은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에 바꿔서 했다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위험하고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머리로만 알고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그냥 힘들고 걱정 근심 다 해야 되고 막 그냥 성질도 내고 그냥 막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만 살면.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되면 그냥 입에서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많이 나고 편안하고 자유하고. 여기 자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면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부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으면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편하고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큰일 나지 않을까? 더 큰 병이 되면 어떨까? 그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편안이 아니죠. 그냥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편안하고 자유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든 것이 내게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그분으로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분은 그것들을 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고 날아오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삶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한 번 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일들,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김 목사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한다 그러면 여러분, 김 목사가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한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한다. 아버지가 말씀한다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만 보이지 아버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 이해를 잘 못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될 같이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산. 한번 합시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살러 오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또 조금 하나 더 이해를 할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 말씀이 있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졌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여기저기 기억해.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예수님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죄로 타락된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아무리 좋은 걸 들려주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여주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해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속에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우리 각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시키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과 관계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로 그분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느낌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느낌도 안 들고, 주의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지 내 경험이나 내 느낌 가지고 내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고 가면 우리 안에서 삶에서 경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먼저 자꾸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땅이 될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 마음과 하나 돼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걸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렇게 죄가 있다든지 내 속에 뭐 잘못된 걸로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할을 잘 못하세요. 성령님도 역할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은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좋아하도록 돼 있고 그분을 향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자, 이런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는데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보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게 되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이 속에서는 주님을 안 사랑해요.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의 입에 말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 마음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연결이 되면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그걸 위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변화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자유, 기쁨, 평안, 감사 이런 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웃어도 얼굴만 웃고 속은 안 웃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진짜 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안에 있는 나와 연합이 되어 나를 변화시켜서 이 안에서부터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살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산상보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다 좋게 다 나를 위해서 들리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것은 나를 위한 것 같고 어떤 것은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될 것 같고 그렇게 들려요. 자, 대표적인 예로 모든 걸 총치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첫째로 사랑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 이해를 잘 못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나를 잘되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되는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뭐 이쪽만 사랑하면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내가 다 희생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 자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말씀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바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다는 말은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예를 들어서 산상보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이 있고 여러 있지만 하나로 딱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전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조금 어려운 것도 그래도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점점 변화가 일어날수록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이만큼 가지면 더 이러는 게 사람이에요. 이만큼 가지면 더 이게 우리 사람 채워 앉아요. 절대 눈에 보이는 걸로는 우리 사람 행복하도록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반짝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셔서 진리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냥 좋은 거예요. 감사.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돕고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점점 더 실제가 되고 더 느껴지고 실감이 날 때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옆에 사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 예수님하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가 같이 관계를 갖고 살아요. 우리가 잘못 가면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우리 사람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었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성품이 있어서 어떻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으로 자꾸 채워지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내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믿음 생활하면 머리로만 알면 이분은 내가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이분은 나한테 조금만 하고 나만 큰 거예요. 그냥 걱정, 근심 막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크게 보이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시시한 거예요. 별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도자가 되고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냥 예수 말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그냥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꾸 그 삶을 자꾸 만들어가고 자꾸 세워져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걸 해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길을 아니까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길을 분명히 알면은 넘어져도 얼른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이런 게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이 더 확실하고 많아졌어요. 이제 오늘 우리도 그런 걸 사모하고 구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도우세요. 그러면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거기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어떤 일을 도우시고, 실제로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다고 말한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